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이지요. 우리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시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도 각자 다르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의 시간도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우리의 느낌과 계산대로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최고의 시간, 최상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 삼위일체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저희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주 앞에 의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구원과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맨 마지막인 137번 삼위일체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올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온 세상 만물을 사랑과 진리와 권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의 겉모습은 노쇠해져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창조의 섭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인해 깨어진 것이 다시 합쳐지고 낡아진 것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긴장과 경직된 삶에 온유와 평화로 함께 하시고, 불안과 걱정으로 찌들어가는 곳에 참된 소망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옵소서. 때로 막혀진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굳어진 우리의 입이 열려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해 따뜻함과 넉넉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임을 망각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에 취하여 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물질의 욕심에 현혹되어 의로운 길을 포기하고 불의한 재물을 얻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듯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들이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로 멸시하며 조롱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형제의 눈에 티끌은 잘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오로지 내 생각과 판단과 욕심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5장 함께 부르시고 홍한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너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푸르른 생명의 꿈을 꾸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지난날 욕심, 거짓, 미움, 시기와 질투 등으로 온갖 죄악으로 살아왔던 일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진정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는 야곱을 기억합니다. 마라톤과 같이 긴 험악한 인생의 여정에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할 뿐이오니 연약한 저희를 생명과 안식과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서히 무더워지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시되 뜨거운 태양의 곡식이 풍성히 자라난 것과 같이 때로는 고난이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음을 깨닫고 소망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맺어진 교회 내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비록 생각과 가치가 다를지라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많은 지체들이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불같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선조들의 희생으로 풍요롭게 살아감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말씀에 기초한 좋은 씨앗을 뿌림으로 후손들에게 사회와 문화, 경제에 이르기까지 두루 걸쳐 유익한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몸의 생기와 활력을 주옵소서. 천국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드리는 살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53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에 이어서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이고 또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설교 초두부터 딱딱한 교리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재미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삼위일체라는 이 말을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을 가지며 그 각각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교리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으로 성경에서 나타나셨는데, 이 세 분은 동일한 본질을 지녔고 그래서 하나의 실체이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분명 세 분인데 우리는 그 세 분의 하나님을 한 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인 거죠. 사람의 논리와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도 믿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영역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 예수님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동일한 본질을 지닐 수 있느냐는 거죠. 자신들은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 이단 종파들, 그리고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도 몇몇은 여전히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자들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신을 믿는다는 것,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인간의 말과 논리로 다 설명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렇게 첨단 과학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신비의 영역은 무한하게 널려 있습니다. 생명공학이 그렇게 발달되었지만 생명 그 자체는 여전히 그 근원과 본질이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남아있지요. 우리 지구가 지금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 자그마치 지구의 130만 배나 되는 부피의 불덩어리인데, 저렇게 수백 수십억 년을 계속 태울 만큼의 그 어마어마한 연료인 수소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저렇게 공급되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신비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었어도 이 신비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비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비한 것이 없거나 또는 있는 신비가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약이라든지 일부 이상한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처럼 잘못된 신비로 이끌어가는 것은 단호하게 부정해야 하지만 건전하고 건강한 신비마저 부정해버려서는 곤란한 거죠. 바른 신비, 건강한 신비를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더 올바르고 그리고 더 소중한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건강한 신비입니다. 건전한 신비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비의 하나님이지만
바로 우리를 오늘도 참된 구원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고 있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올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어두움들을 극복하고 밝은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본문이 시작되는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태복음 28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부활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어리석다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셨고 제발 좀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셨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신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굳이 강요하거나 믿고 받아들이라고 매달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18절에서 이어지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상당히 도발적인 말씀입니다. 분명 땅의 권세는 세상의 왕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 최고의 땅의 권세였었죠. 그럼에도 로마는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 큰 제국 안에서만 권세를 가졌을 뿐이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로마가 가졌던 건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로마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는 거룩한 하늘의 권세, 그것도 하늘의 일부가 아니라 그 하늘의 모든 권세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보다도, 그리고 천상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은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예수님은 완전하게 완벽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 그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과 엄청난 부와 또 영화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당연히 그것은 전쟁과 폭력과 침략과 약탈과 억압의 방법으로 그들이 끌어모으고 세운 권력과 재물들이지요.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시대를 역사학자들은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 로마의 평화가 자유와 평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세워진 평화였겠습니까? 막강한 권력이 지배하면서 하류계층들은 그 권력자의 억압에 숨도 못 쉬고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기 힘든 상황이었지요. 그러니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제국 내부 속에는 힘없는 사람들의 한탄과 한숨과 신음과 고통의 눈물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찾아오셔서 그 억압과 눈물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고, 세상을 이렇게 어두움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몸소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죄악과 어두움의 세력들에 대해 멸망을 선언하셨고, 이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의 통치의 방식과는 전혀 달랐지요. 그리고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돈과 정보와 지식과 권력의 힘과도 예수님의 통치는 전혀 차원이 다르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은 로마 권력이나 돈의 힘과 같은 땅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니신 그 하늘의 진리와 이치로서 세상을 다스리셨던 것이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기도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실 것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권세도 땅에 있는 이 모든 권세도 내게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예수님의 온전하신 통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의 논리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친히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따르고 앞으로 예수께서 이루어 가실 참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겉핥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참된 생명의 세계로 더 이상 들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부탁과 명령을 몇 가지 하셨지요. 바로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크게 세 가지를 예수님은 부탁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탁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 부탁은 나 예수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지요. 교회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부탁과 명령을 준수하려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먼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첫 번째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강원도 속초시라는 곳에까지 이렇게 왔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길러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부탁의 말씀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요. 여기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단지 세례의 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의미의 예식이지요. 즉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죄악과 헛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켜가면서 그 회개와 함께 예수님의 모든 삶과 온전히 일치되어서 글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세례 예식은 평생에 한 번만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룰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 추구해 가야 할 신앙의 과제인 것입니다. 마치 혼인식은 한 번만 올리지만 그 혼인의 의미는 두 부부가 사는 날까지 계속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과 함께 추구해 가야 할 과제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이처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온전히 일치될 수 있도록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계속 행해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부탁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부탁, 이 세 가지 부탁과 명령은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은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지요. 즉,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선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선교의 모든 명령들을 준행해가는 선교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좀 더 확장시켜 말한다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세례의 의미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추구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든 운명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을 함께 수행해 가려고 이렇게 선교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세상을 향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으시면 그러니까 뭔가 거창하고 큰 일과 선교 행사를 행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어디 멀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드러날 만한 어떤 큰 선교라도 해야 할 것 같으신가요? 그럴 수 있는 소명과 능력이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럴 수 있는 소명과 능력이 안 되셔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바로 우리가 선교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할 우리 믿음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선교적인 명령과 부탁을 내 삶 속에서 추구해 가야 한다는 이 중심을 결코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절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지금도 언제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역사 속에 계신 분으로 볼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몸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생명과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더 나아가 행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주님의 손길과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 올바로 굳건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생명과 구원의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훌륭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저희 같은 사람들과 만나주시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것임을 고백하며 또한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헌금과 11조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헌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속에서 봉헌한 모든 예물 하나하나 그 정성과 마음 중심을 일일이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대접할 때에 대접하는 수고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되듯이 우리가 주님께 봉헌하는 것도 나의 노동에 수고가 있었고 주님께 구별하는 믿음의 의지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기쁨과 감사와 보람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봉헌하면서 나의 봉헌의 공적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봉헌한 모든 예물들에게 복을 더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에 올바로 사용될 수 있게 하시며, 그래서 지금 봉헌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이 봉헌된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현실의 정치도 혼란스럽고 경제도 불안정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를 따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세상보다 더 신뢰할 수 있게 하셔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역사와 손길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앞서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눈앞에 펼쳐지는 희로애락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신 뜻과 섭리를 펼쳐가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시며 돌보시며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과 은총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 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십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모든 일에 형통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전 찬송도 삼위일체 찬송, 예배의 찬송도 첫 찬송은 삼위일체, 두 번째 찬송은 하나님에 대해서, 방금 전에 불렀던 세 번째 찬송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마지막에 부르는 폐의 찬송은 또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더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강원동로의 목사장로 체육대회 오는 화요일에 강릉 원주대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강원 영동 CBS 운영위원회가 오는 7일 수요일 11시에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또 강원동로의 장로 산악회 정기 산행이 오는 토요일에 태백에서 있습니다. 관계되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6월 정기당회가 찬양 예배 후에 봉양실에서 있고, 남성교회 원래회는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1장 3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시간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개개인의 역사와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변함없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더 분명히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더 온전하고 건강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